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큰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 다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현대 이스라엘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실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현대 이스라엘이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아니면 누가 과연 현대 이스라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여전히 현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현대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의 해석은 그들이 지금은 그러하지만 이제 곧 회개해서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된 이후에 온 세상의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러다가 1948년도에 다시 나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대 실제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을 보면서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현대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는 편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러시아와 중국이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로 쳐들어오는 전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시죠? 아마겟돈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악인들의 최후 공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이 세상에 인침받지 못한 악인들의 최후의 공격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나라로 실제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세상의 마지막 사건들을 해석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수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조금 잘못 해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할 참 이스라엘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현재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누가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일까요? 이제 성경을 펴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잡이고 진리의 빛을 던져주는 책입니다. 먼저 성경은 실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는 새로운 다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들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배도하고 나중에 심지어는 주님께서 그들을 참으시고 여러 번 은혜 기간을 주었지만은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에는 주님께서 영적인 교회를 불러들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온 그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과 모든 계획을 교회가 성취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먼저 우리 갈라디아 3장을 좀 펴서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을 보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말을 여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랬습니다.
그저 우리가 표면적으로 난 유대인이야, 아브라함 자손이야 그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할례하고 마음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자 된 자들이 그들이 사실은 진짜 유대인이다. 너희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할 때 육신주로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로마서 9장 8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에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니고 사실은 믿음으로 약속의 씨,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인 됨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된 자들이 참 씨로 약속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분명하게. 실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하자 버림을 당하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배도했죠. 나중에 10지파와 2지파가 갈라져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고 다 흩어져서 10지파 지금 어디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남방 유다 2지파 있었는데 그 2지파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AD 70년대에 로마 군대에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 유다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교회로 대치해 주셔서 그 주께서 맡기신 사명과 섭리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하여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바울이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요.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기로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복음과 진리를 거절하자, 예수님을 거절하자 할 수 없이 그 특권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지고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 15절과 16절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할려나 무할려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새로 지음을 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옛날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를 대치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루려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루려고 하신 당신의 뜻을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교회 교인들을 위해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흔히들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은 결국 유대인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7장 계시록 7장의 12지파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죠. 거기에 이제 12지파가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12지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의 7장에 있는 12지파의 이름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이름들과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에브라임과 단지파 2지파가 빠지고 므낫세와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죠.
그렇죠. 에브라임이 빠지고 단 지파가 빠진다면 왜 빠졌습니까? 에브라임이란 그 말은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상징어입니다. 성경에서. 또한 단 지파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단 지파는 뒤에서 무는 사람, 남을 허무는 사람, 남을 몰래 걸고 넘어지는 사람, 그런 성격을 가리켜서 단지파 성격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단지파 이름은 빠지고 오히려 므낫세와 요셉 이름이 12지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이름이 창세기에 있는 12지파 이름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야고보서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흩어져 있는 누구에게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누굽니까?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초대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주로 주를 이루고 있는 그 초대 교회 교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이제 주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만 다음에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선택된 민족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택해서 역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빛, 곧 진리를 세상에 다 전파하고 전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전수하시기 위해서, 진리를 전수하시기 위해서, 또 세상의 진리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영적인 그 이스라엘로 택하시고 똑같은 역사를 하고 계시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제일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에 전파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 말씀과 진리를 거절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로 그 진리와 빛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할 거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벽이 다 무너지고 남녀노소가 할 것 없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현대 교회고 현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성경적인 증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현대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몰려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온 세상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사업을 끝내실 것입니다. 알곡에 주님께서 능력을 부으셔서 초대교회에 주께서 처음에 오순절 성령을 부으신 것처럼 성령을 충만히 부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세상의 복음사업을 짧은 시간 동안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참된 알곡들만 교회 안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마겟돈 전쟁의 표적이 되어서 전쟁을 할 것입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옛날처럼 그렇게 선택된 민족들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현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들도 다른 민족들과 같이 개인적인 단위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다 구원받죠. 선택된 민족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더 큰 특권이 이젠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택하신 선민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들은 선택된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을 믿는 교회에게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분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주님을 믿는 교회에게 그 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죠? 유대인들에게, 유대 교회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유대 교회는 이미 예수님을 배척했을 당시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교인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오,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실제 지금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적용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유대인들만 위하고 그들을 너무 보호하고 아랍인들을 좀 어떤 의미에서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9.11 사태 같은 이슬람의 과격 분자들이 미국을 그렇게 공격하고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예언을 잘못 해석해서 미국인 나라가 기독교가 중심인 미국인 나라가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너무나 보호하고 아랍인들에게서 그들을 너무 지나치게 편애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예언의 잘못된 이해가 얼마나 큰 그런 일을 이 세상에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의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잘못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실제 이스라엘 나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애쓸 필요가 여러분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주의를 유대인들에게 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집중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을 살펴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모든 약속들과 예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현대 교회에게 다 옮겨진 것입니다. 약속과 축복이 다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복음을 거절한 유대 국가는 버림받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축복은 항상 조건적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열왕기 사항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사항을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 사항 9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높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니 너희가 세상의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항상 조건적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나라가 아무리 반역하고 아무리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한번 그들을 선민을 삼았기 때문에 영원히 선민일 것이다. 그런 얘기는 성경 가운데 사실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항상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생활도 여러분이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되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반역하여 돌이켜서 주님을 떠나면 주님의 그 영생의 조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약속의 조건은 순종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과 심지어는 많은 무신론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실제 저 이스라엘 나라가, 중동 지방의 실제 이스라엘 나라가 그것이 현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언을 성취시킬 주인공인 양 중동 지방에서 되어가고 있는 일들의 귀추를 열심히 주목하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곳으로 이민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했을 때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포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회개시키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셨죠. 그때 여러 선지자들이, 예를 들어서 에스겔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황무지가 꽃을 피울 것이며 사막이 아름다운 꽃을 필 것이고,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앞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다가 1948년도에 다시 이제 나라가 된 이스라엘 나라,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아주 많은 농산물들 잘 생산하니까 그 좀 황폐된 땅이지만 땅에서 그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농사를 잘 짓지 않습니까? 자, 이거 봐라,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의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물론 또 소방을 고치시킨 것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 구약 성경에서. 그러나 이 회복을 어떤 사람들은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국으로 적용하지만은, 그러나 그 예루살렘의 회복의 예언은,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한 예언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지 70년 정도 됐을 때, 그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것처럼 그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구약 성경에 이 황무지가 꽃을 피고 하는 그런 예언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던 데에서 회복해서 돌아간 일로 이미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의 배도나 반역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조건 성취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아모스 9장 11절 좀 보겠습니까? 아모스 9장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 교회에서 이루어졌다고 그가 적용했어요. 어디에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 16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말씀, 아모스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였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지어 일으키리니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리라는 아모스의 예언을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이미 영적으로 적용되었다,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말이죠,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이고 선택된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베드로는 고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등장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과 예수를 받아들인 소수의 유대인들과 합하여서 새로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고 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어야 합니다. 실제 유대인들도 순종치 않고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 버림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조건이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버림받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신약시대에 시작한 교회를 향한 경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과 21절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1장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다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열매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 것입니다.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현재 이슬람의 테러의 근본 이유가 사실은 여러 가지보다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를 잘못 해석해서 너무 이스라엘 나라만 편애하기 때문에 생긴 큰 이유가 뒤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 올바로 이해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인침받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 들으신 방송 설교나 지나간 방송 설교들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께 저희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생애의 빛에서는 www.sostv.net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웹사이트 sostv.net을 방문하신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놀라운 자료들을 많이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서는 강병국 목사님의 설교들을 직접 시청하실 수 있고 지나간 살아남는 이들 월간지와 또 알기 쉬운 성경 공부 그리고 주제별로 나누어진 진리들을 연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생애의 빛 웹사이트를 꼭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 웨브사이트의 주소는 www.sostv.net입니다. 월간지나 DVD, CD를 신청하실 번호는 877-704-1004 877-704-1004번입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